할렐루야.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회복의 은혜,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모든 본문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에 호감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드리셔도 돼요.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지금 오늘까지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얼마나 재밌는지 함께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맡기셨습니다. 드디어 12지파에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12지파의 분배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51절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자,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19장 5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평안문으로 여호와께서 제길과 나는 기업을 열어보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19장까지 모든 지파의 제비뽑은 그 지역, 기업으로 받은 지역을 쭉 다 일일이 다 소개합니다. 지역을 하나하나 다 소개한 후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더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세세히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도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1장, 몇 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21장 43절을 같이 보시죠. 21장 43절 4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제가 뽑았는데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바다 끝에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경험을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혼자 있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기도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라는 뜻도 되고, 기도하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뜻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안 따라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분배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흐르는, 한번 화면 혹시 가능하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의 분배 한번 보시죠. 밑에 사해 보이시죠? 네, 사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긴네렛 호수가라고 나와 있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쭉 이어지는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오른쪽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맨 위에서부터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반은 오른편에 반은 왼편에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오른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므낫세를 빼면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왼편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죠. 지도를 잘 봐주셨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를 다 모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며 당부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이제 너희는 동편으로 갈 텐데,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동편으로 갈 텐데 마음을 떠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딱 전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장막으로 가라 하고 다 떠납니다. 막 떠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떠났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지파들이 쭉 가다가 요단강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다.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단은 저쪽 유다라고 써있는 게 있죠? 유다라고 써있는 데 보면 거기에 실로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가다가 요단강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단강 왼편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격분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당부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는 길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요단강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화가 나서 당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당장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가자, 쓸어버리자, 저 하나님을 버린 저 지파 다 쓸어버리러 가자 하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막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언어로 제가 바꾼다면 진상조사다. 그러니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단 들어보자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0명이 이 진상조사자가 되어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요단강으로 딱 가서 만나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한 제사와 우리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사이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다른 이시 없다 생각하게 하라.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쪽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저녁에 말씀을 드릴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다시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분배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파가 이야기하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들어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할까봐 우리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소위 진상조사들, 이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기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갈등의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며 갈등을 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내가 어느 그룹에 가서 주목받는 것, 이런 것들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갈등입니다. 관계 사이의 어려움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내는 모든 사이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관계, 갈등의 조짐, 그리고 불편한 관계, 이 모든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갈등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반목했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할 때 많은 이 서편에 있는 이 지파에서 불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싸우러 가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3단계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단계 기다리셨습니다. 1단계는 기다리십시오.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갈등이 생겼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는 갈등이 직면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30세가 되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공생의 기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부활하실 텐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시면 돼요. 바로 부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른 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을 직면하셨습니까? 지금 막 일촉즉발의 상황을 직면하셨습니까? 일단 기다리십시오.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이 모든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여 잠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나의 계획,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상대방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2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야 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라. 와라. 무슨 일이 있냐. 소문만 듣고 자기들이 판단하여 화를 내서 막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찾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먼저 손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단계는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잘못을 다 뒤집어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다 이렇게 꼬치꼬치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때 그랬지 않느냐 하고 낱낱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죄인이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십니다. 왜 그랬는지 일단 들어주십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봤던 거 어떠시던가요? 수단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다시 건너갈 때에 그럴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다시 띄워주셨는데 사실 우리 방송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면 이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들어보니 그럴 수 있다 하고 들어보면 조금 그래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들어보니 당신이 나보다 나쁘구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 같았으면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하면 나보다 낫습니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봐요. 먼저 내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는 갈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다. 나보다 낫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단 동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들으면 좋게 보입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기다리면서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고 또 그럴 수 있다 또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또 마음도 넓혀주시고 나보다 낫다 생각도 들고 이해도 되고 참 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하고 이해하며 서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과 정당이, 지역이, 가정이, 모든 단체, 우리가 아는 모든 그룹,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모든 그룹이 서로 모두 갈등에 사로잡힌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복음은 끊어진 다리를 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단절된, 끊어진, 뒤틀린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갈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녁 예배에 더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특히 중고등부 시기에 저녁 예배에 꼭 나와야 됩니다. 저녁 예배 중고등부 시절에 나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속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세부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앞에 당면한 갈등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